여기 34절에 보면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만나면은 어떻게든지 그걸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격이 적극적인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자, 그런데 이 적극적인 게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옳은 방법이 아닌데 자꾸 적극적으로 틀린 방법을 가지고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더 어려워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은 근본 문제 해답이고 모든 문제 해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만났을 때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오직 우리는 복음으로 또 복음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찾는다는 얘기는 복음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 고통이 축복이 되고 또 이제 이 고통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12년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이 문제를 고치려고 꽤 몸부림쳤을 거예요. 자, 혈루증이 뭔지 아시죠? 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의사도 찾아가고 좋은 약 있다 그러면 그걸 또 이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고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해결이 되질 않았어요. 자, 틀린 방법이었을까요? 맞는 방법이었을까요? 틀린 방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2년이나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안 됐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답이 되지 않는데 그 방법으로다가 자꾸 노력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괴로움을 받았다. 고통이 더 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있어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여행을 가다가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 대열에서 이탈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찾으려고 왔다 갔다 하면은 못 찾아요, 그죠?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은 사람들이 와서 찾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빨리 찾게 돼요. 그런데 자기 사람들을 찾겠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영원히 못 찾게 돼요. 자, 그래서 틀린 방법이 왔을 때에는 자꾸 몸부림치면은 더 수렁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소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거 다 허비한 거예요. 시간도 돈도 그잖아요. 그러니까 더 문제는 악화되어졌으니까 건강은 더 잃어버리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사람이 문제 고통을 만났을 때에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는 당연한 거일 수 있어요. 당연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고통은 뭐예요? 율법적으로 진단하고 율법적으로 처방을 해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율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1절에 보게 되면은 유출병에 대한 정결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병은 유출병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이 유출병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돼요. 부정한 사람이 되면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울릴 수 없어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격리돼야 돼요. 분리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만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까지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이 나을 때까지, 치유될 때까지 격리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영적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니 영적인 힘을 잃어야 안 잃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통로가 차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대하게 되면은요,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혈류병으로 인해서 부정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도 있고 자기가 또 몸이 안 좋고 거기다가 영적인 힘도 잃어버리게 되니까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정신적인 문제도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도 올까요? 사람이 영적으로 힘이 없고 약하면은 마귀가 건드릴까요? 안 건드릴까요? 건드려요. 자, 그러니까 영적 고통까지도 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까지 오기 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줘요. 바다도 잠잠케 해요. 병든 사람, 갖가지 질병 걸린 사람 고치기도 해주고 그래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났겠죠.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은, 야, 예수라고 하는 분이 병든 사람 고치는데, 예? 갖가지 질병 걸린 사람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그분의 말에는 이제 그 바다도 잠잠하게 지금 다 이랬다.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이 여인이 그러면은 나도 혹시 예수께 가면은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은 나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면은 나도 치유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27절에서 보니까 이 여인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될까 하여 옷자락을 만졌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 여인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지는 정확하게 색깔은 안 나타내주고 다만 하나는 뭐냐? 내가 예수님께 가면은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은 가진 거예요. 그 믿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그잖아요?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일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믿음이 생겼는데, 이 여인에게는 내 문제도 주님께 가면은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다고 할 때에 복음 듣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들도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28절에 정확히 나왔네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여인이 이 병에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에게는요 치유하는 능력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듣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께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을 수 있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서 실천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행위로 나타냈어요, 안 나타냈어요? 나타냈어요.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가 됐을 때에 그 복음을 믿기만 해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근본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은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으로 믿으면 그랬으니까 누가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 강도는 끝까지 조롱했지만 한 강도는 우리는 죄가 있어서 죽는 거지만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가 예수님이 뭐랬어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럼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뭐 착한 일을 했어요? 선한 일을 했어요? 뭘 했어요? 없어요. 믿기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을 얻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있는데 또 뭐가 있느냐고 하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또 구원의 역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그래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가지를 않았다고 해보세요. 그럼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고서 응답 달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찾으라 그랬고 구하라고 그랬고. 자,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믿는 그대로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고 또 이제 자기가 갖는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믿음대로 구하고 믿음대로 우리가 행한다고 하면은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어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도 됐지만 건강 문제도 치유됐어요? 안 됐어요? 치유가 됐어요. 여러분 건강만 하고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응? 불신자 똑같은 거예요.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천국 가고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치유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게 있어요. 뭐를 말씀하시고 있느냐? 이 여자를 구원하신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여자를 구원받게 하고 치유받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술로도 세상의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느냐, 이걸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당장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몰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여인의 신앙의 고백은 안 나와요. 그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을 구원할 자를 찾은 것은 잘한 거예요. 그잖아요? 자신을 구원할 자로 예수님을 이 여인이 찾은 거는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잖아요? 그에게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구원의 흐름 속에 이 여인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네. 구원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또 복음의 능력이 나가는 그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나가는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잘 몰라요. 다만 이 여인이 잘한 것은 뭐냐? 자기를 구원할 자. 그래서 내가 그 구원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의 능력 속에 이 여인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나는 어느 흐름 속에 있느냐? 이 여인처럼 복음의 흐름 속에, 그잖아요? 구원의 흐름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가는 그 속에,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느냐? 거기서 빛나가 있느냐?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구원의 흐름 속에 들어오고 복음의 능력이 나가는 그 속에 들어와야 될 사람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인류 모든 사람이 그 속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원죄 가운데에 사단에게 잡힌 가운데 태어나야 안 태어나요?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은 뭐 했어요? 영적 문제에 걸리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선 문제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근본 문제 해결하셨으니까 모든 문제도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돼요. 그러면은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
복음의 구원하는 그 복음의 흐름 속에, 그잖아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전해주는 자가 되셔야 되겠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구원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가는 그 통로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고기를 잘 잡으려고 하면은 고기가 가는 데다가 그물을 쳐야지. 그잖아요? 고기가 안 다니는 데다가 그물 쳐봐요. 하나도 못 잡아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우산 써봐요. 천막 속에 들어가면은 비 하나도 안 맞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모든 문제, 이 속에 우리는 다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혈류병 앓는 이 여인처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는 예수의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는데, 이제는 소문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아니라 참 복음의 말씀들을 사람들이 듣고, 그잖아요. 아,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우리가 의지할 분은,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걸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이 나오는 그 속에 있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고통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 치유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이 결국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를 때 보니까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예수님이 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30, 그잖아요? 30에서 33살이에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이 여인을 딸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뭐로 불러야 돼? 여인아 그러든지, 그잖아요? 여인이라고 부르든지 여자라고 하든지, 그잖아요. 시집을 안 간 것 같았으면 노처녀라고 불러야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딸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이 여인의 신분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나감으로 인하여 이 여인이 뭐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흐름 속에 복음의 능력에 그 속에 있게 되어지면 이렇게 신분이 바뀐단 말이에요.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다가는 그 얘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고 또 뭐까지 하나님이 더 주신 거예요? 건강까지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답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말고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된다? 복음에서. 복음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법이나 율법, 규례로는 이 여자가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율법을 어겼어요.
그죠? 율법대로 하면은 사람한테 가면 안 돼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격리를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법이나 율법이나 규례로는 이 사람을 살릴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주의로 살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한다고 하는 거지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 자, 그런데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자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인파 속에서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것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잖아요. 이 여인이 누군지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자기 능력이 나갔다는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이 여인이 누군지를 다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고 그잖아요. 오히려 자기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을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시잖아요. 그 율법과 그잖아요. 율법과 복음은 이 차이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요. 사람을 격려하게 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율법주의 안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는 것만큼 그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개차반인 사람 속에서도 희망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여요. 보여요. 12년이나 그렇게 해도 안 됐던 여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이게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구원의 흐름 속에 그전에 복음의 능력이 나가는 그 속에만 들어오게 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에 희망을 보질 못하면은 소망이 없다고 하면은 부정적인 게 나가요. 부정적인 게 나가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만이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는 복음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이 사역 속에서 이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복음 가진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점검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했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자에게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이제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 여인은 믿었을 때예요. 그잖아요. 믿고 그래서 믿는 것만큼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간 거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 들어갈 때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구원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사실 가정복음화가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자,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잖아요.
내가 정말 복음의 능력 믿고 기도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앙을 버리기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신앙 버리는 것, 불신앙 버리려면 생각부터가 그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바르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된다고 하면 벌써 생각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누구를 구원해요? 나를 구원해요. 그잖아요. 결국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나를 치유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에 이게 토대가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시고 절대 불신앙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비밀이 있고 이 은혜와 축복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자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해답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 정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